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지금의 삶은 수년 동안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루만 생각을 해도 오늘 하루 식사 메뉴까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기 전에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오늘은 선택의 차이예요. 크게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비교할 겁니다. 이 선택의 차이인데 선택하는 두 가지 차이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선택하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동기가 1번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과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선택합니다. 어떤 결과죠? 눈에 드러난 보이는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돼요. 물론 그 선택하는 방법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의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정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과정이죠. 한 예로 제가 첫째 아이가 이제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죠. 사역하고 있을 때 신앙의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잘 짜여진 신앙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에 맞춰진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신앙 말씀 묵상도 배우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의 첫째 아이 수온이에게 그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정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결과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도 과정이 중요하죠. 자녀의 입장에서 이것을 원하는가? 수호나 엄마가 얘기했어요. 여보, 한번 설득 한번 해봐. 물어봐줘. 수호나 가면 너무너무 재밌대. 한번 해볼까? 아니? 아니? 왜? 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아이의 대답에 지금은 엄마와 더 가까이 있는 시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과정을 무시한 채 눈에 보이는 결과로 좋기 때문에 잡을 때가 있어요. 좋아 보여서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될 거로 예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 중심적입니다.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따라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조심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게 좋고 옳아 보이지만 장래 10년 뒤 20년 뒤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좋아 보인다고 그 덥석 묻는 순간 5년 뒤 10년 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과정 중심적이에요. 이 결과 중심적인 거는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과정 중심은 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앞부분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롯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돌보고 있는, 기르고 있는 양떼들을 목축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많아진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 이런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부딪혀요.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족하잖아요. 그러면 야, 좀 교육 좀 잘 시켜라. 왜 그렇게 이렇게 거슬리게 이렇게 해? 자, 교육 좀 잘 시켜. 통제하고 뭔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방법대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그것을 피해서 선택할게.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배려할 수 있었을까요?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었길래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갑시다, 양보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냐면요, 결과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산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너는 복이라.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좋은 결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내가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내가 좋은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사는 것이죠. 양보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해요. 결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여 있으면 양보가, 배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두 인물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10장 13절부터 10절과 10절에서 13절까지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그 다음 띄워주세요. 롯, 선택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부터 18절 아브라함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선택의 동기가 좀 달라요. 롯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안에서 선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안에서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방법과 과정에 의해서 그 땅으로 나아가고요. 롯은 보여진 결과물을 따라서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롯을 볼게요. 롯, 소돔을 선택하다. 롯의 선택의 동기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호와 맞아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잡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위험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롯의 특징이. 그래서 롯에게 눈에 보이는 내용과 결과가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 땅을,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어떤 행동을 하죠?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좀 이따 비교하겠습니다. 아브람도 눈을 들어요. 지금 롯은 눈을 들어서 쭉 둘러보는데 어디가 눈에 들어왔냐면 요단 동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지역을 소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리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무엇을 선택했죠? 요단 동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롯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온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롯에게 눈에 들어오는 정말 많은 땅이 있었는데 유독 롯에게 눈에 들어왔던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소돔이었어요. 소돔이 왜 롯의 눈에 들어왔는가?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 표현은 9절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죠? 9절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정하라고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표현은 온 땅이래요. 넓은 땅.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넓은 땅 안에서 유독 소돔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 땅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표현은 뭐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와, 이 정도의 땅이면 와, 최고인데? 에덴 동산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면 여호와의 동산?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땅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많았대요. 물이 넉넉했어요. 그리고 애굽과 같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문명으로도 뒤지지 않은 그런 도시, 발전한 도시, 앞서가는 도시, 그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가장 성장한 도시, 가장 앞서가는 도시, 그 도시가 소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한 문장이 나옵니다.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은 좋았는데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어. 와, 이 환경은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인데 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게 바로 소돔이었어요. 육적인 것은 화려했는데 영적인 상태는 기근인, 그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필 그 넓은 많은 선택지에서 롯은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열어두신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소돔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메말라가는 그 자리. 그런데 육적으로는 등 따숩고 배부른 그 자리. 그 자리가 소돔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육은 편안한 곳. 육의 편안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기도 없어요. 말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소돔 지역이었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선택한 지역의 차이를 한번 제가 색깔로 칠해봤거든요. 여기 베델이라는 곳에 보라색 보이시죠? 중앙에 베델이라는 곳,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서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있었던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 사해바다의 오른편, 사해바다 남단의 오른편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추정되는 위치가 바로 거기예요. 동편.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 베델이라는 높은 곳에서 고지대죠. 거기서 다 내려다보기에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환경들을 생각해 보니까 물이 넉넉한지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주장하는 이 위치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아슬아슬하게 살짝 벗어난 지역. 하나님 조금 봐주시면 저기도 약속의 땅이라고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 애매한 그 지역.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서편 동편. 애매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말씀하신 땅, 그 땅에 거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롯은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거 누릴 수 있는데, 이거 선택하느라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주신 게 아닌데 삼촌한테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음성을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네? 그럼 나 아브라함이랑 좀 가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롯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를 찾아가요? 번영과 성공과 편안한 삶과 잘 되는 거, 육이 잘 되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경계선을 벗어납니다. 이게 롯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다 보면 순간에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전해져야 될 그 자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벗어난 줄 몰라요. 가까우니까요. 눈에 보이잖아. 약속의 땅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이동하면 바로 옆인데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요. 내가 떠나 있는지, 약속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과 지금 어떤 동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어요. 이게 바로 롯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소돔을 선택한 이유. 제가 롯이 되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김문학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롯의 입장에서 한번 글을 적어봤는데요. 왜 제가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소돔은 요단강이 흐르는 도시입니다. 물이 넉넉했고 강변에는 울창한 숲과 들판이, 그 옆으로는 화려하고 세련된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와, 저기가 여호와께서 축복한 동산이구나.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동산처럼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할 수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가 없을 것입니다. 딱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 안정된 생활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비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 같았고 가축들을 위해 여기저기 목초지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가 이동해야 되는 시기가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유가 아니었으면 아브람도 여전히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람도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풀 뜯어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헤브론 쪽 남쪽으로 이동했던 거예요. 이동해야 될 시기가 됐던 거였습니다. 소돔을 보니 예전에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애굽에 머물렀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전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애굽의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소돔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런 묵상이 했습니다. 모든 문화가 아주 비슷했습니다. 음식과 의복, 결혼과 가정, 여가 생활까지 너무 비슷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인간 내면에 있는 본능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본능을 자극하면서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소돔의 문화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문화가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돔은 먹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문화는 소돔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유롭습니다.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었고 그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때로는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아직도 말씀에서 벗어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기 좋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롯이 선택한 소돔의 삶입니다. 소돔은 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어서 소돔의 삶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과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아닙니다. 위치상으로는 너무 근접해서 헷갈릴 만큼,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의 약속과 가까운 것과 약속 안에 들어온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약속과 가까운 것은 이미 떠난 겁니다. 약속 안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완전한 연합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복음이 비슷하잖아요. 보는 것 같아요. 가까운 것 같은데 약속은 내 삶에서 멀어져 있어. 그 중요한 원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육신을 따라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벗어났던 거예요. 내가 왜 벗어난지 모르는 겁니다. 좀 몇 주 이후에 제가 18장, 19장을 넘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음란함의 끝인 동성애를
다루고 있어요. 동성애.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성별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애매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문화는 다 자기 기준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땅, 소돔이에요. 그런 삶은 쾌락이 난무합니다. 자기 기분이 기준이 돼서, 기분이 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볼게요. 아브라함인데요. 헤브론을 선택하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를 보면 그 선택 안에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게 드러나게 되겠어요. 결국 그겁니다. 나의 선택 안에 내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택한 걸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롯에게는 눈에 보이는 내용, 결과가 중요했는데 아브라함은 방법과 과정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의 동기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롯은 무엇을 선택할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할까요? 똑같은 선택이라도 그 선택의 질문과 동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3장 14절로 한번 볼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자,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시점이 언제죠? 롯이 떠났을 때예요.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요? 왜 롯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왜 롯은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롯도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롯에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 표현이 더 맞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인을 받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 누군가의 먼저 듣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롯의 인생이었어요.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지, 너는, 여기 똑같은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보래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봤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인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꿈이 아닌 거죠. 진짜 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는 것을 꿈과 비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언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언제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서남북을 일단 바라보래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15, 16, 17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았더라. 아주 중요한 특징이 마지막 절에 남아요. 18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런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장래 희망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게 먼저인 거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나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소서. 바라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바라봄의 차이를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차이가 있어요.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죠. 아주 눈에 보기 좋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물론 이 땅도 좋은 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설명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물론 좋은 땅이지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포인트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 오늘 우리의 아브라함의 시선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롯은 띄워주세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롯은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롯은 살기 좋은 것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살기 좋은 이 땅의 문명, 더 편안한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수가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그 앞 내용인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을 만난 겁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소망, 아예 하나님이 거기로 몰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1절에서 4절 내용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복 주신 거.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아브라함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입니다. 길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띄워주시겠어요? 12장 7절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8절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4절,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짧은 내용 안에서 12장 전체와 그 13장 앞부분에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건 안에서 있었던 일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한 번 기록하고 말지 않았을까요? 더 임팩트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게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무엇이 강조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지금 친밀한 가운데, 연합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의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인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죠. 13장 1절부터 4절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수요 롯과 함께 네게부 광야로 올라갔어요.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베델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부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제목, 기근을 지나야 부를 수 있는 이름. 우리가 주여, 이 부르짖음은 언제 제대로 나오냐면 기근을 지나야 제대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써봤습니다. 기근이 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도착한 곳에 기근이 들었다.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들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비를 내려주실 줄 알았다. 하지만 기근은 계속되었다. 사랑하는 아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선택이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물을 찾기 위해 떠나야 할지 아니면 머물러서 비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내일이라도 비가 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내일이 오지 않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재촉한다. 왜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냐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된다고. 이들이 재촉하기 전에도 나는 여러 번 갈등했다. 정말 잘 따라온 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그래도 어렵게 도착했는데 쉽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기근은 점점 더해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니, 살리기 위해 내려갔다. 살리고 싶은 양심이었다. 애굽에는 또 다른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고의 권력자 바로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다. 누이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한 본능이었다. 목숨만은 건지기 위해 살궁리를 찾아야 했다. 비굴했다. 비참했다. 이대로 살아도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방법은 없었다. 살리기 위해 떠났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다니. 나에게는 힘이 없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전에는 살리기 위해 했던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나 살기 위해 선택해버렸다. 살리기 위한 양심도 실패했고 살기 위한 본능도 실패했다. 내 인생에 조금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셨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의 손에서 아내를 건져주셨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기근을 내리셨던가? 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셨던가? 왜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몰아가셨던가? 왜 나를 그리도 비굴하게 낮추셨던가?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의 기근은 나의 모습이었다. 오늘의 풍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풍부한 물질을 예배한 것이 아니다. 풍부하게 채우신 능력을 예배한 것도 아니다. 이제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 드디어 기근을 지나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것을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헤브론으로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냐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내용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배운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풍요롭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짜 그 중심에는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애굽에서의 그 처절하게 비굴하게 보냈던 그 생활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됐어요. 우리 인생에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 기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근이 은혜였던 거예요. 롯은 그 기근을 몰라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 이 질문을 가져봤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성이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서 아브라함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꽉 막힌 눈, 깜깜한 시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건 고통만 보이는 그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부터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주목할 때 이제 내 삶을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롯과 같이 보이는 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며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마지막 묵상 글입니다. 시선의 차이.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롯은 보이는 환경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환경에 매여 현실 세계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롯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소돔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롯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을 먼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비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꿈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근을 통해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찬양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건드릴 길이 곱씹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건드린 길이 이 길이 곱씹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 수도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길을 잘 아시니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
가물가물하는거려도 운명이 여우라 내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니 아멘. 내 험한 길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우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운명이 여우라 나 두려워하니 만사를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아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는 인생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린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내어 막히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시다. 내 삶이 롯이라 내가 소돔을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1번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소돔을 향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소돔과 같음을 회개합니다. 선택처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보던 시선을 회개합니다. 이제 보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감정과 느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으리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소서. 내가 소돔을 바라보고 있었고 소돔을 즐기고 있었고 소돔을 향해 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보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번은 3번의 기도 제목인데요,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눈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2번 기도 제목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선한 양심도 자신을 위한 생존 본능도 실패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소서. 나의 인생은 기근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풍부하십니다. 인생에 당신의 풍부하심으로 나를 풍부하게 하소서. 기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들여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번 기도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시선 찬양 반주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예요. 함께 선포할까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내 마음에 당신의 음성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꿈이시고 내 비전이시며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온전한 시선을 들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허락이 되신다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좀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단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 앞에 나와서서 안수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순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덧붙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화려하고 편안하고 출중해 보이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평생 주를 예배하는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